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 주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재림의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도 주님의 날입니다. 재림도 주님의 날이고, 그러면 창조는 누구의 날일까요? 창조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령은 운행하셨고, 그래서 창조의 주도 되십니다. 자, 도둑같이 오리니, 그는 주님의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풀어진다는 말은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소멸된다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나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번엔 영적인 모든 존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영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뵐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도 얼굴과 얼굴을 뵐 수 있고, 성령 하나님도 뵐 수 있고, 천사도, 천군 천사도 우리 수종드는 것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도 어때요? 그때 정체가 딱 그때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옥 형벌을 받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도둑같이 오신다. 여러분, 도둑놈이 미리 연락을 하고 도둑질 오는 사람 봤습니까? 도둑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도둑질을 할 때인가 편지 쓰고 옵니까? 핸드폰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도둑질을 할 테니 그렇게 알으라고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둑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계획 속에서 긴밀한 가운데 침투를 하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게 도둑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죄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누구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날은 천사도 아들도 마귀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아신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21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 그날에는 사라진다고 했어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예비한 영원한 천국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물질 세계는 없어집니다.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끝을 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물질 세계에 숨어있던 흉악한 마귀도 그때 본다고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사라집니다. 흙은 썩어짐의 대명사입니다. 천국은 흙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흙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신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이 흙몸을 완전히 벗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구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육신을 두신 것은 한마디로는 상급 주식에서 육신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신 그날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그때 입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들어가서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징조, 큰 환난이 올 것이다. 큰 환난이 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측하고 눈치를 챌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우리가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하도록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8절에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것이고 온다는 것을 누구에게? 노아에게만 알렸습니다. 그때 아무도 홍수가 오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날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 올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오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라. 마지막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때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햇빛이 쨍쨍 쬐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사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내가 50년, 100년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햇빛이 쨍쨍 쬐고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측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특별히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말은 오늘날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라, 교회의 보석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다가 갑자기 어떻습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같이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환란이 오면 눈치를 다 채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대환란이 온다고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노아의 때가 언제냐? 홍수가 오기 전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잔치도 벌이고 농사도 있고 씨를 뿌리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아 홍수 심판이 온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 오늘처럼
똑같이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이다. 여러분들은 오늘이 주님 오신 날로 마지막으로 늘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만일 징조를 알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허랑방탕에 살다가 주님 오신다는 그때 잠깐 정신을 차리고 잘 사는 척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구원하는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면서 살아라.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따라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종말 직전의 대환란 같은 이상한 일, 이상한 징조, 주님의 재림을 표시한 그런 일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방의 교회나 서방의 교회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7년 대환란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처럼 오실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 예수님과 제자가 똑같이 예수님은 갑자기 도둑같이 온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지막에 무슨 표시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이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수정돼야 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종말 때 어떤 징조를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다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신 날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날이 왜 두려워요?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텐데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을 주실 텐데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는데 오른쪽에 감 왼쪽에 사과를 가져오라 했더니 다 순수하게 이렇게 감하고 사과를 갖다 이렇게 진열을 해놨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순종을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종한 그 열매가 하늘에 쌓아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같은 날 지금은 또 세상 나라에 시집가고 다 장가가는 이때 노아의 때에는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처녀는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은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처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의 신랑이야. 나는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기쁜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신랑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신랑 되신 그 예수님 만나는데 왜 두려워요? 공포에 떨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큰 환난은 없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대환난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것은 아주 작은 거, 육체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뭔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쟁이에요.
에덴에서 출발된 모든 마귀들이 쫙 동원해서 그 당시에 겉으로는 로마의 병정들과 유대인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큰 대전쟁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승리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큰 환란이 올 것인가? 없습니다.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큰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분, 에덴의 범죄 위에 전쟁, 기근, 지진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큰 환란을 줄 것이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말씀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장차의 미래의 재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요한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에 보여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나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무슨 이상한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의 초림,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이면 종말 직전에 666표를 이마에 받거나 손에 받아서 큰 환난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그들은 매매를 못하고 그들은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종말이 올 줄 알라.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 미혹이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불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매일매일 천국의 삶이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런 일이 뒤로 미뤄질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좀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왜? 큰 환난을 당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죠? 네.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더디 오지 마시고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미혹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재림을 사모하지 않게 만드는 미혹들이 전 세계에 깔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666을 배립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소형 칩을 만들어서 사람 몸속에 넣는 일을 생각하게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회사를 들어갈 때도 어땠어요? 짐은 딱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공항에서 어땠어요? 출입국 할 때도 요즘에는 지문으로 그냥 통과돼요. 이런 미혹이 동서양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렇게 전 세계가 다 거기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666칩만 연구하는 분도 몇 년도에 올 것이다.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을 유혹한지 몰라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종말이 온 줄 알라 이렇게 선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도둑같이 오십니다. 누구 때같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같이.
만일에 666의 칩을 사람의 몸 이마에 심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마에 666 베리칩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해요. 가정에, 육신에. 자, 근데 그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대답을 빨리 하셔야지.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내에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하나님 믿는 100% 천국 갑니다. 천국은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666표 베리칩을 영에 하지 않고 육체에 받았습니다. 자, 그 칩을 받은 사람의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베리칩의 육체와 함께 무덤으로 갈까요? 하늘로 갈까요? 흙으로 땅으로 가죠. 육체에 심었으니까. 그 칩은 영이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베리칩을 100개를 심었어도 영의 영향을 전혀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육체에 심는 거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속았어요. 성경에 말하는 666 표를 받는다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666은 사람의 수여요. 구원받지 못하는 수를 상징해요. 666은 모자란 놈입니다. 부족한 놈이에요.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가 죄의 세력에 지옥 가는 영혼의 이마에 확정된 표를 찍는 것이 666입니다. 아멘.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 천국 가는 우리에게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 수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표를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표를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인을 칠 때 여러분의 육신의 이마에 인을 칩니까? 영혼의 인을 칩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인을 치는 거예요. 당연히 영혼의 이마입니다. 육신의 이마이나 육신에서는 아무 도장을 찍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도장을 찍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은 표로 우리에게 인을 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불신자들에게 666 표시를 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표절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죠. 14장 1절에 있는 대로 이마에 어린 양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666 칩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육체의 이마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치는 것,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영혼의 이마에 인을 친다. 어린 양 예수의 이름표를 여러분에 찍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표를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인쳐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는 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신 그날까지 또 영적인 전쟁도 계속했습니다. 자, 사람이 있으면 마귀는 그 영을 아들 삼으려고 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을 두고 마귀가 인을 치는, 육육이 인을 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인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어떤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 안에서 인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에 벌리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보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요. 이 일은 뭐세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의 어둠의 세력에 인을 치고 그것이 666 표입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표를 넣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환영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핍박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래도 손자가 너무 예쁘니까 손자 때까지는 예수님 재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한 큰 환란이 온다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손자가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때까지만. 여러분,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그런 잘못된 소문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666 표를 누가 받는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미혹입니다. 우리 성도는 666 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666 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이다. 마지막에 큰 환난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이마에 인을 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마지막에 큰 환난은 없다. 영혼의 이마에 인을 친다.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마지막에 큰 환난은 없습니다. 큰 환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혼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마귀는 지옥 갈 자들은 666에 인을 치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을 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표가 달려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표, 성령의 인치심